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교육관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추석에 많은 곡식들, 또 많은 열매들, 또 풍성한 음식들,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이런 풍성한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과는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기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열매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좀 외형적인 것,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결과, 성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씨입니다. 씨.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람의 마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전해질 때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또 외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잠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뭐 손들어봐라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있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가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초점은 시보다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밭입니다. 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 어떤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오늘 본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 이 밭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하죠. 우리 마음을 마음밭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대로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마음에 주어지느냐, 어떤 마음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울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시죠, 그죠? 이분은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예요. 뭐 좀 쉽게 하면 우리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이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애들, 우리 아이들, 소아,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텔레비전에 가만히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데려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선생님 앞에 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얘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이 행동에 자꾸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나쁜 행동을 한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가만히 보면요, 이 아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는 걸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 선생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생각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분석해서 부모님들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바쁘죠. 분주하죠. 우리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 일에도 바쁘고 또 챙겨야 할 일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서 어떤 때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은 괜찮습니까? 상처가 없이, 아픔이 없이 내 마음이 좋은 밭처럼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밭은 총 4가지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은 4가지인데요. 이 씨가 뿌려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로 분류한다면 또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씨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땅. 그게 뭡니까? 길가. 그죠? 길가에는 뿌려졌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가 와서 그냥 먹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렸다. 이건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밭, 이게 바로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바위와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나는 듯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좋은 땅에 있을 때에 결실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아름다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두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배반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위 위와 같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그냥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있는 그때 나가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는 광야의 길이 있었어요. 어려운 삶이 있었어요. 힘든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시련이 온다고 그냥 내버려둬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시련이 오더라도 이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 참 어려운 시간들이죠.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요. 좀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좀 피곤함과 지침이 얼굴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또 우리의 삶이 힘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표는 안 내지만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의 얼굴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지 못할 때에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지내는 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길을 간다, 나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가 우리의 앞을 이렇게 막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 나간다,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 재물, 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염려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재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락,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소중한 일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인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함을 뛰어넘는 단순함, 세련됨의 저편에 있는 소박함,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종교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미숙한 시대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영적 성숙의 시작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도 가지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신주의.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내 사랑이고 내 중심이고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만 믿고 살 때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면,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다른 건 책임져 주시고 다른 건 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단순한 삶이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일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고민과 걱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욕심과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갈아엎어서 안 좋은 돌멩이나 이런 건 드러내고 나뭇가지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요, 특별한 계기,
어떤 특별한 기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특별한 집회, 특별한 기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뉴욕 성공회 대수도원장이었던 셜리 카터 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은 햇빛과 비, 살가운 바람 속에서 농부가 몇 년에 걸쳐서 재배하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예방했기 때문이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을 서둘러 해봤자 갑자기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다. 지혜로운 리더는 이런 원칙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성취할 가업이 아니라 가꿔야 할 관계임을 그들은 이해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를,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한 해 바짝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 열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땅에 비료를 주고 나무를 가꾸고 해충이 없도록 돕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갖고 와야, 그래야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단번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도 허락해 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내 심령이 좋은 마음이 되고 착하고 좋은 그런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기도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부흥회 때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좋네 하고 가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삶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쌓이고 쌓일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때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매일 공부하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길에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머리에도 두르고 벽에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인 이때에 우리가 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또 일주일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때, 또 개인적으로 교회 나와서 또 금요기도회 때 모든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이 성령의 역사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을 다 제거하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